여러분, 지구상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저곳이죠. 어디입니까? 디즈니랜드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인데요. 이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된 세월인데요. 1955년도에 우리가 6.25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던 그 시대에 미국에서는 저렇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렇게 안겨주는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자기 딸에게 좋은 놀이터를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바람에서, 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를 나갔는데 그 놀이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또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또 근사한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15년 뒤에 저 디즈니랜드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아빠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월트 디즈니라는, 지금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분이 참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많은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그런 장본입니다. 이처럼 꿈이 계획되고 꿈이 실제로 실현될 때 그 실현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실제로 세상은 이 월트 디즈니를 가리켜서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비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월트 디즈니와는 약간 결이 다른 비전을 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자기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꿈을 꾸었다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환대를 받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꿈이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걸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물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문사항을 여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본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 이 환상을 이전 성경에서는 이상이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환상과 이상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꿈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것이
비전입니다. 뭐냐? 꿈은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 즉 마음에 바라는 것, 미래에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갖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늘 묻죠. 네 꿈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통령, 뭐 이런 게 그냥 입에서 나왔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군인 아저씨 되고 싶어요. 뭐 또 경찰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은 아이들한테 물으면 뭐가 되고 싶다 할까요? 지금 아이들한테 물으면 유튜버 되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비전은 이 꿈에다가 하나 더 더해지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포함됩니다. 꿈은 단지 자기가 바라는 것이라면 비전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될 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동료들끼리 모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눕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대다수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그 사람들은 다 시골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가서 뭐 하고 싶다? 텃밭 가꾸면서 전원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로망이기도 하죠. 서울의 삶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만 있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땅을 보러 다닌다든지 집을 구하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그 생각, 그 꿈만 가지고 있는. 하지만 실제로 땅을 보러 다니고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그 사람, 이게 꿈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덥석 안겨다 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부터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길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북부 동맹군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뒤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또 저 동맹군들이 자기를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진 않을까, 다시 전쟁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자기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거죠.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찾아볼까 이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제사밥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목매어 기다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어떤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나는 내 뭐가 되어주시겠다? 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뭡니까?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상급, 왜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시편 127편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다?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너에게 후사를 내 손에 뭐 하시겠다? 안겨주겠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주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뭘 했느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본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나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위로였지 그것의 구체적인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이 말에는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 마음 안에 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도 그거는 위로일 뿐이지 그것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묻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 이 3월 기도 카드를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 카드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기도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 씨를 주지 않은 분이 누가 안 주셨다고 그래요? 주께서 안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씨를 준다, 자식을 준다 안 준다, 이 준다 안 준다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시.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최소한 75세 이상이란 말이죠. 결혼을 몇 살 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런데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받았으면 그 아브라함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이 안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주셔야 합니다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내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이 다맥색 사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달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의 기도인가요?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 버닝나로부터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그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상속자가 다맥색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딱 이렇게 못 박아버리잖아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네 몸에서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몸에서 날짜.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이게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말해 주고요,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뭘 세워야 한다?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 그 꿈을 붙들었고, 그 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으로 바라는 그런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꿈이 비전으로 이루어져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봐야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이거예요. 그 꿈이 구체적으로 또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을 꾸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도 차지하지 않으려는 그 산지, 높은 산지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85세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꿈을 붙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떤 꿈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했을까?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약속도 믿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 즉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게 본문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친히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밤하늘에 그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들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네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오른쪽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저 벽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저 벽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라는 저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이 사순절을 묵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순절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셨다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게 상급이 되겠어.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형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비전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에서 비주얼이라는 게 나오고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나오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비전 따라합시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개런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 보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예. 누가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받겠습니다. 네 뭘로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람 내겠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씨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거꾸로 행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 맹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맹세,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연거푸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이 강조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영어로 말한다면 I will surely bless you, 이게 너에게 축복해 줄 건데 어떻게 축복해 준다고요? 반드시 그러면서 너를 번성하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그런 땅으로 가라.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아브라함,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습니까? 후사를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1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1년 뒤에, 왜? 자녀들이 임신하면 1년 뒤에 나오니까. 그러나 자녀가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그럼 좀 더 기다려볼까? 2년 기다렸습니다.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3년 기다렸습니다.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이미 몸은 쇠할 대로 쇠한 그 상태. 수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얻겠다니. 내 욕심이 지나쳤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회의감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다시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전을 붙든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오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 아십니까? 대기만성. 아, 저 사람은 대기만성이야. 그죠? 늦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크게 될 사람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5세에, 그죠? 이제는 다 포기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았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나요? 25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얻습니까? 무려 100살 때. 무려 100살 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칭송하셨느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국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진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국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인가요? 옆에 앉으신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진국이십니까? 그죠? 이 진국이라는 말을 들으려면요 한 해 두 해를 봐가지고 이리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죠? 수십 년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죠? 들어왔을 때에 막 냄비같이 펄펄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막 칭송합니다. 칭송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식어져 버려요. 조금만 어떤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또는 아픔이 있을 때에 그냥 그걸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는 훌훌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오는데도 여전히 민기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진짜 진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물론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참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적용 질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친 적은 없었느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 되어가지고 일을 그르친 적이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본심이 뭔가, 진심이 뭔가, 본질이 뭔가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과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대답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십시다.